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10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까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시기는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610년 전 그때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것은 그 후에 한 30년 좀 지나서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활동한 이때쯤 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북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도 예외 없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땅은 빼앗기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치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공까지 바치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죠. 지금 미국이 자기네 빚 갚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니까 주변 나라가 그래도 어려운데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듯이 그렇게 유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한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유다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 어려워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남쪽에 또 큰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제국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은 바벨론의 이 공격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관심 가지면은 계속 관심 갖기 위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자꾸만 쳐다보면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자꾸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말고 말 안 하면은 스스로 훈련이 됩니다. 나도 어른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끄떡끄떡하면 본인도 끄떡끄떡하고, 찬송부로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은 본인도 좌우로 흔들흔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좀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 굴레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유다나라를 쳐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아시죠? 진흙을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놓는 자리를 농로라 그럽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에서 터짐에 만들다가 이 그릇이 어떻게 터져버렸어요.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으로 다시 자기 좋은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니라. 하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농내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정치하다가 살다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다시 그것을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망가졌어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것을 만든다. 너희가 지금 내 손에 있다. 나는 토기장이와 같고 너희는 진흙과 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본문에서 이어지는 7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망가졌지만은 뜻을 돌이켜서 다시 만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거둘 것이다. 응? 그런 말씀이죠.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나라를 어려움에 있어도 그가 돌이키면은 다시 만들어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내 뜻을 어기면은 어떻게? 내가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가서 얘기해라.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과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의 도움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네? 저 반공주의자다. 저거는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으려 하는 놈이다. 반민족주의자다.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왜? 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 잘못했다 돌이켜라. 이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얘기했다고. 반민족주의자다. 해서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에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유다 민족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해림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은 12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응? 1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20, 30년 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레사 파사제국 원령 고레사의 그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축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들었지만은 그냥 내 해왔던 대로 그냥 돌이킴이 없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해림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안에 놓으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사랑하셔서 내가 한번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돌이키고 행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해림교회,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고,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다 그래도, 아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민족은 살고 그 백성은 사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래 내가 그곳을 지켜준다. 누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인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개가 그랬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인 되지 못해서. 여러분이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다시 빚어서 온전하게 빚어서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매장에서 물건들이 경매에 팔려 나갔는데 어떤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값을 안 쳐줘요. 그래서 그냥 외국 얘기인데 3달러 한 3, 4천 원 밖에 안 준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한 노인이 나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다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아름다운 곡조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곡을 끝내고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어요.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 바이올린이 자기가 내놨는데 사람들이 3달러밖에 쳐주지 않으니까 잘 있었느냐 내 아들아, 40년 만에 만나는 거라. 다시 어떻게 해요?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띄어서 바이올린의 순간에 3,000달러에 팔렸다 그래요. 이것은 어느 시의 내용이에요.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의 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값이 올라가고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물러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빚어주시면 과거에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복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세요. 교회가 작아서 뭐가 어떻고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 아니요. 차차 돈 있으면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해봤자 돈 있어요? 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저기에 지난번 걸었던 것이 어떻게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문구를 바꿔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에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몇 시입니다. 해림께 딱 써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은 바쁘시길래 내가 이제 걸려 그랬더니 지나가는 저기 충율교회 목사가 젊은데 키가 커요. 목사님 뭐 하셔 그랬나 보고. 이거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키 크니까. 그래 좀 하요. 어디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국수 먹고 가는 길이래요. 그래 하라고. 그 목사님이 올라가서 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진거 구경 못했죠? 그러니까 예. 구경시켜 드릴게 공짜로. 그래서 다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다시 빚어주시면 돼요. 세상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빚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다시 빚어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우리가 하는 사업, 땀 흘려 일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다 어려워서 망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전부 다 망했을까요? 예? 그때 떼돈 버는 사람이 있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떼돈 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경제가 어려울 때도 떼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의 인생을 빚어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 뜻에 맞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는 사업을 만들어 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어려웠을 때 내가 소망했던 일이 때를 따라 쫙 맞추어지듯이 차각 일이 만들어진 그런 형통함을 여러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어떤 신앙이었어요? 무릎 꿇은 신앙이었고 찬양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생각이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퍼즐을 맞추러 가듯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국과 한민족 모두를 손 안에 넣으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의인 10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온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해림교회 정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해림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등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신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신상을 만들어서 만물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 손 안에 얹으시죠.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이제부터 나를 믿을 것인가? 내 말만 들을 것인가? 예, 그래. 그러면 너 집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죠.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로 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책임져 주세요.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드리는 제단을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를 복주시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손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어떻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 우리가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예요. 해림교회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빚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알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인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일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거가 뒤집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그것을 깨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진흙 한 덩이이오니까 토기장이신 주님, 나를 좀 멋있게 빚어주세요. 나를 좀 새롭게 빚어주세요. 우리 해림교회를 멋있게 빚어주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거룩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